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쯤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것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종수리를 상하였으니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북왕조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왕조 유다도 이제 586년 기원전 586년에 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주로 이 유다를 위하여 세워진 선지자였죠.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북왕조가 망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남왕조는 생각하기를 북왕조는 다윗 왕권에서부터 나갔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 왕조가 한 가문으로 이어지지 않고 왕들이 많이 바뀌지만 남왕조 유다는 다윗 왕가를 계속 왕위에 세우는 그 정통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왕조는 생각하기를 북왕조는 약속의 왕인 다윗을 배반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왕조는 예루살렘 성전과 또 다윗 왕가와 이런 약속들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네를 편들고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나와서 너희 망한다 이렇게 예언이 떨어지고, 남왕조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가 망하겠느냐 그러면서 현실적인 수단으로는 이제 정책적으로 애굽과 손을 잡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의 위협과 그 뒤를 이은 바벨론과 맞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도 너희를 상하게 하고 아수르도 너희 대적이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정말 그 586년에 남왕조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면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회개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보면 회개한 경우가 드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그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데 그것을 이 시대에는 이제 그 종교적으로 낙관주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 같이 북왕조 이스라엘은 근본 없는 왕들이 일어났지만 남왕조는 약속받은 다윗 왕가가 대를 잇고 있고 또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가 그 하룻밤 사이에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는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다를 편들 것이다 라는 낙관적 견해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다 괜찮아가 제일 많죠. 파국이 일어날 때까지 뒤로 미루는 것 같이 이 남왕조도 그렇게 잘못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우상숭배가 심해집니다. 우상숭배가 심해지는 것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저 현실 타협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이 남왕조 유다를 멸망시키는 벌하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다만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바람에 이런 선지자들의 나섬과 불순종과 그래서 일어나는 파국을 쉬운 논리로 연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겁니다. 너희가 잘못했다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가치와 운명은 내가 쥐고 있다. 뭘 쥐고 있냐? 그 명예와 영광을 나만이 만들 수 있다. 그게 아닌 건 내가 타협할 수가 없다. 이게 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대부분 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죄 지은 건데 그 죄가 뭐 이렇게 저렇게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 자신이 위대한 존재고 영광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놓지 마. 쉽게 이 병 낫고 애 잘 되고 이런 걸로 묻지 마. 묻어버리지 마. 이렇게 꾸짖는 것이 우리의 회개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 죄인들하고 내가 다른 것 이런 식의 비교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존재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준 그런 목적과 하나님의 진정성의 대상입니다. 이걸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뭘 회개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그런 간단한 것으로 묻어버리려고 그러지 말라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가치란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이제 종교라는 걸로 제가 일반화하겠습니다만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진리인데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와 운명의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종교에서는 그것들이 다 이런 어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갈증과 질문과 도전 속에서 어떤 일부에다가 자신을 맡겨버려서 나머지를 외면하는 것이 보통 다른 모든 종교가 제시하는 겁니다.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그가 창조주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는 전지전능하신데 그의 영광을 우리의 찬송으로 받아내겠다고 하신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를 폄하해서 우리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법을 지키는 것, 그게 이슬람교죠. 다만 모든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게 불교죠. 그리고 다만 양심을 만족시키는 것, 그게 유교죠. 우린 다릅니다. 그런 어떤 명분, 어떤 보이는 답을 넘어서는 진정한 가치와 근거와 목적과 방법에 대한 항복이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노하시지요. 너는 내 자식이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 나이 또래에만 통하는 얘기인데, 예전엔 길거리에 좋지 않은 먹을거리를 많이 팔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비닐로 세모진 데 들어있던 오렌지 주스요? 기억나시죠? 그 밤낮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길거리에서 음식 사 먹지 마 그랬죠. 그때는 뭐든지 먹으면 소화될 때였어요. 흙을 집어 먹어도 될 때였거든요. 근데 그거 먹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뻔하지 않아요? 그거는 영양도 없고 병을 일으킬 수 있고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못 먹게 했습니다. 매도 맞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중도에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터져나오죠. 그 예레미야가 하는 이런 꾸중들은 너희는 이것보다 커, 이런 정도로 타협하고 살면 안 돼.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와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고함을 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너희는 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길을 걷게 한 그 기적을 잊었느냐?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왜 너희는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서 저들을 추억을 되짚어보게 하죠. 하나님이 누구였냐? 너희가 늘 반대했던 말이 뭐였냐?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지 않았느냐? 애굽에 가면 편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위하여 거기서 꺼냈다. 종노릇하고 사는 게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줬고 너희에게 젖과 꿀을 줬다. 그러나 너희가 뭘 만들었나 봐라. 너희는 우상만 섬겼다. 우상만 섬긴 게 뭐라고요?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었는데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먹고 배부르고 편안하면 그만인. 그걸 위해서 여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힘을 쓴 적이 없다. 내가 쓴 힘은 너희를 복되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것이었다. 너희는 그걸 따라오지 못했다.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린다. 정신 차리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배운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예언서를 읽은 사람들은 이 예언을 받았을 때 반대한 청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들어간 2세대, 3세대의 자녀들이 이 예언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현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유랑민이 된, 종이 된 현실의 이유가 과거 자기네들의 선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왜 우리 선조가 잘못한 것을 내가 피해를 봐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예언하실 수 있다면 왜 미리 막게는 안 해주셨어?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많이 기대했던 정의의 하나님, 우리 편인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화를 내셨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현실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답을 찾을 길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목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어디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냐 하면 자기네를 이긴 바벨론, 그 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 우상들과 자기네 선조가 가르쳐준 하나님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는 굿하는 걸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굿하는 무당들이 어디서 권위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작두 위에 서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권위가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가는 게 무슨 그렇게 위대합니까? 그러나 그거 다 놀랬죠.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옆집에서 굿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생 때 옆에 사는 거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 이제 무당이 칼을 갖고 춤을 추다가 칼로 고기를 탁 돼지 대가리를 찍어서 이렇게 뒤집으니까 딱 서더래요. 식칼이. 그래서 이 선배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거 쓰러뜨려 주세요. 그랬더니 딱 넘어가더래요. 그럼 무당이 놀래더니 다시 뭐 샬라샬라 하더니 다시 찍어서 세우니까 딱 서더래요. 하나님 한 번 더요. 그랬더니 또 딱 넘어가더래요. 무당이 쫙 째려보더니 여기 예수 믿는 것 있으면 나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왔대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무슨 신이 돼지 대가리 식칼로 꽂아서 뒤집어 놓는 걸로 권위를 세워요. 근데 우리가 거기 팔려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게 무섭다고요. 식칼도 무섭고 돼지 대가리도 무섭고 세종대왕도 무섭잖아요. 10,000원짜리인가 안 무서운가? 우린 그게 무섭다고요. 모든 게 무섭습니다. 삶의 존재의 운명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모든 것이 무섭습니다. 어느 신을 섬겨도 무섭습니다. 우리만 안 무섭습니다. 나만은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 아닌가요?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 예레미야가 세워져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오해하는 하나님, 너희가 돌아봐야 되는 과거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생각 좀 해봐라.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노릇을 한다 그러면 와서 화내는 게 선지자인 줄 알아요. 죄를 지적하고 화를 내고 자기는 옳다고 혼자만 남은 것 같이 얘기하는 걸 선지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우리를 분노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사랑에 기인하고 있음을 아는 발언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지금 2장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끝나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114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욥 그러면 인내의 화신, 그렇죠?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애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와 당신이 공감, 동일시 되어서 우는 겁니다. 그 징계가 무섭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분노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현실을, 실력을 우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것과 그 진노의 대상이 된 자와 자기를 격리하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동일시되어 들어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언이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겉으로 망했지만 그 망한 게 보이는 멸망이 망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진정성인 걸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란 뭐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얘기들입니다. 역사의 무서움은 우리가 인문학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드는데 대표적인 철학만 해도 철학이 추구하는 게 이겁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게 올바른 인생관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 문학이나 철학이 이 주제로 삼고 나름의 그 깊이 있는 씨름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역사의 지위가 뭐냐면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네가 운다고 해서 정답이 아니고 네가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역사를 봐, 현실을 봐. 그러는 게 역사죠. 인류의 역사는 늘 실패했죠. 그게 왜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교훈하는 겁니다. 네 손조들이 한 일을 봐. 그러죠.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게 인간이란 뭐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질문과 우리들의 공허한 왜곡들이 함께 묻어 있는 게 역사죠. 그니 역사를 보고 교훈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교훈이 다만 이런 실수는 다시 하지 말자, 명분에 사로잡히지 말자, 생각 없이 살지 말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려면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미래가 약속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를 보고 후회하고 유익을 얻고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내 책임, 내 능력 외에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없다면 우리는 좌절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각오, 새로운 깨우침을 가질 수 있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경험들을 분석해 보면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기에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운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미래를 놓고 과거에서의 반성이 그리고 오늘 나의 무력함이 알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일을 하게 만들죠. 그게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네가 오늘 잘못했거든. 나도 과거의 사람들과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끝내지 마라. 너희는 어디로 가는지 미래를, 운명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좌절하고 너희가 원망하고 너희가 절망할 때 다시 생각해봐라.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실패로 점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왜 왔냐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왜 살려놓았냐? 우리를 가르치려 하지 잘잘못으로 끝장내려 한 적이 없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죠. 이스라엘은 아직도 안 믿습니다. 아직도 안 믿는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 상술에서는 그 모든 다른 모든 분야에서 최고로 우수한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인생을 겪고 지금 살고 내가 결정하여 미래를 가지게 나를 지금 현재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과거엔 벌어진 일이고 나는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유산과 경험과 그리고 동일한 무력감을 갖고 있으나 미래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대단히 재미있는 프로를 봤습니다. 어느 채널에서 보이스 퀸이라는 그 작품을 내놨어요. 노래 경연 대회인데 참가 자격이 주부여야 됩니다. 결혼한 아줌마들만 나오게 돼 있는데 보통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노래를 매우 잘한 것 같은데 점수를 박하게 주고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점수를 후히 주고 하는데 노래를 부르지 말고 자신의 한을 담아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미자 씨 노래 누가 나와서 부르는데 이미자를 모방하지 말고 당신 인생을 담아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펼쳐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담아 보내세요. 거기 어떤 분이 노래를 잘했는데 탈락했어요. 그때 바로 이야기를 그 심사위원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노래에는 감정이 기술에 묻혀버렸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의 감정을 터뜨려 나를 잡고 흔드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해야 할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답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실력을 가지고 땀과 땀으로 눈물과 눈물로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게 없고 공식화됩니다. 자꾸 공식화된다고요. 표정이 없어져요. 왜 이런 중요한 대목의 남성 성가대를 보게 될까요? 가장 만만해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통한다고 기대를 하는 걸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이 얘기를 이렇게 담아내는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하시지 않고 힘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하여 당신의 감정을 다 쏟아부으시는지 이사야 64장에 가봅시다. 이사야 64장 12절까지 있는데 함께 가슴에 담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 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복받게 하시려고 지금도 가슴을 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헌신이 주를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지기까지 우리를 놓아두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찬송을 받으시며 각 사람이 자기 생애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책임을 명예로 위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시대와 우리 자손들과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사옴을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시고 울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